많은 사람들이 한계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요, 그만큼만 하고 살아가요. 생각도 삶도. 이걸 다시 말하면 뭔가에 갇혀 있어요. 자, 아침에도 제가 계속 통화를 하고 오는데 그 청년도 마찬가지. 갇혀 있어. 자기 생각의 한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일단 뭐 믿음에 관한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물론 저도 한계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전도는 돼요. 전도는 되는데 저에게 있는 한계가 전도 운동이 아직 안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나에게 있는 한계가 무엇인가 저는 자꾸 찾고 하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 전도는 되는데 대충 보니까 그래요. 작년에도 뭐 전도 되어져가지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가지고 뭐 세례 받는 사람도 3명 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제 군합수 가는 친구도 있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부모님은 다 불신자고. 근데 이 친구는 밤에 잘 때마다 환청을 들어요. 이상한 음악 소리가 계속 들리고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받고 거기서 이제 치유받고 오늘 이제 작년에 세례 받고 군합수를 갑니다. 불신자 부모이고 혼자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잘 해주셔가지고. 근데 저희의 한계는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요.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에도 복음으로 답을 낼 수 있는 답이 있어야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금 제자 모임을 하고 있고 하는데요, 리더 그룹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게 제자예요. 저도 뛰어보지만 저 혼자 다 뛰지는 못해요. 아무리 많이 뛰어봐도 다 못 뛰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돼요, 같이. 그리고 하나는 이제 시스템이겠죠. 어떤 시스템이냐, 이 제자들이 또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게 돼야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들이 발견이 되어져요. 이래서 나한테 지금 전도 운동이 아직 안 일어나는구나. 물론 시간표가 있겠지만, 왜냐면 뭔가에 갇혀있기 때문에 자꾸 한계를 만나요. 이 한계는 좀 표현을 하자면 더 이상 가지 않는 선을 말하면 여기에서 계속 돌아가요. 안 가. 더 이상 가지 않아요. 생각도 마찬가지,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 왜냐면요, 늘 똑같은 데 걸리거든요. 더 이상 가지를 않아. 그게 한계예요. 그리고 더한 거, 내가 만들어 놓은 선, 이걸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어. 여기까지. 그게 한계예요. 또 한계라는 건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를 못해. 왜? 내가 정해놨거든. 내가 딱 정해놓으니까 여기를 들어오지를 못해, 다른 사람이. 한계. 근데 이상해요. 그러나 사단은 늘 들어오는 선. 더 이상 가지 않고 내가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선을 꺼놨는데 사단은 늘 들어왔다 나갔다. 한계. 그게 뭐냐? 상처. 가정의 상처, 친구에 대한 상처, 내 과거에 대한 상처, 실패에 대한 상처,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상처, 나 자신에 대한 무능에 대한 상처.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일들을 알고 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 상처를 넘어서지 못하면 더 이상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래요. 사라져요. 근데 영적으로는 자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늘 그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주인이 누구냐? 네, 주인이 아직 나예요. 주인이 나라. 그 무슨 말을 하면 너무 쉽게 상처받는 사람도 많더라고. 어저께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제가 그거를 바로 인정을 했어요. 목사님, 아이들하고 같이 할 때 제주도로 갔잖아요.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아이들하고 친해지는 말을 한다고 약간 욕 섞인 말을 했어요. 그걸 본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랩런트 사역을 하는 건 좋고 하지만 나중에 진짜 엘리트 인재들이 왔을 때에 목사님은 언어 순환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바로 인정을 했어요. 왜 이런 거 있잖아. 우리 랩런트들하고 친하려고 막 미끄럼 타고 내려오면서 존나 못한다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막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영상을 제가 찍다 보니까 제 목소리가 너무 크게 나온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다시 봤어요. 맞아요. 진짜 엘리트들, 우리 랩런트들하고 친하게 하지만 제가 어른들한테 막 그러겠어요? 그러진 않겠죠. 근데 우리 랩런트들하고 같이 지낼 때에 우리 어른들이 볼 때에는 조심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물론 친하게 지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관계, 만약에 그거를 제가 잘못 생각해버리면 아마 이걸 가지고 막 화를 안 내겠지만 제 안에 화가 나겠죠. 이거를 빨리 계속 상처에 머무르는 거예요. 거기에 봐봐요. 사단은 늘 들어왔다 나갔다. 그죠? 내 생각. 물론 뭐 비슷한 말이겠지만요. 내 생각. 저는 지금 기억해요. 2014년부터 응답을 받았던 가장 큰 거.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특징, 무조건 자기 생각이 맞아. 다른 사람의 말을 수용을 못해. 근데 요거를 빨리 수용을 하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래 내가 틀릴 수도 있지. 그래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경이 넓혀져요. 인간관계든 복음이든 전도든 그래야 넓혀진다니까요. 안 그러면 늘 한계에 갇혀 살아. 그만큼만 내 생각으로.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0절에 나와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말씀만 그냥 들으면요 안 바뀌어요.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기도할 수 있어요. 말씀 묵상하면서. 이거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이죠. 사람의 크게 하심과 높게 하심, 낮게 하심이 다 여호와의 주권에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야 여기 상처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분노와 화. 이거는요, 만약에 하루를 사는데 내가 진짜 화를 내고 뭔가 분하다. 왜 그런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찾아가 봐야 돼요. 근데 이거를 찾아가 보면요, 진짜 쓸데없는 거에 내가 화를 냈구나. 이게 나와요, 답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이거 분 많고 화 많아요. 이거 늘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요한복음 14장 26, 27.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왜? 분내고 화낼 일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세상 사람들 봐봐요. 뭐 아르바이트 생한테 왜 망치로 가서 때려요? 왜 때렸느냐? 자기를 그냥 밖에 앉아 있는데 자기를 아르바이트생이 뭐 비웃는 듯이 쳐다본다고 화장실 들어가는 여자 아르바이트생 막 망치로 때리고 찌르고 막 이러더라고. 근데 그 아르바이트생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너무 많아요. 뭐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근데 이 세 가지가 희한하게도 나를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잘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는 늘 이 세 가지의 한계에 갇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예배를 빨리 마치고 가야 돼요. 왜? 뭐 그냥 쉽게 얘기합시다. 지금 자살할 것 같아, 이 친구. 근데 지금 빨리 가야 돼요. 뭐에 딱 붙잡혀 있느냐? 요거예요. 요거 세 가지인데 이 친구가 지금 강박증에 걸려있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강박증이 뭐냐? 불합리한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그 생각을 떨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초조해지는 거예요. 불합리한 생각이 떠나지를 않아. 근데 그거에 하나 딱 꽂히니까 얘가 지금 죽으려고 그래. 지금 뭐라고 문자 왔냐? 목사님 나 죽을 것 같다고. 나 지금 빨리 예배 마치고 데리러 가야 돼. 뭐가 없느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갇혀서 하는 거야.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 아니고서는 절대로 자유할 수 없어요. 그게 뭐냐? 왜 자꾸 갇히느냐? 나 중심이지. 우리가 잘 아는 물질 중심이지. 자, 성공 중심.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나 중심도 아니고 물질 중심도 아닙니다. 얘기를 하면서 요거는 가. 믿어도 나는 성공해야 된다 그거야. 자기는 요거 안 한대. 근데 들어보면 요거예요. 근데 요거를 위해서 두 개를 이용하는 거지 뭐. 자, 에베소서 4장 27절. 예, 틈타지 못하게 해야 돼요. 어느 날 그게 벌어져요. 예, 어느 날.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렘넌트 때에 치유 안 받으면 어른 되면 힘들어져요. 자, 방금 지금 집에 가려고 하는 친구 요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거든.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그게 치유가 안 되니까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근데 웃긴 게 뭐냐? 온 가족이 다 정신과 약 먹고 있어요. 누나 상처를 고등학교 때 왕따를 학교에서 당하는데 부모님이 그걸 모르고 학교 안 간다고 애를 두드려 패버린 거야. 그때 와버렸어요. 상처. 한계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하나씩 찾아가야 돼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영적 문제. 뭐 여접시 이번 제주도 가도 또 다쳤어요. 그것도 오른쪽 세 군데의 주범 강재미 어디 갔어요? 시소를 탔어요. 시소를 탔는데 앞에 누구 앉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강재민이가 여기를 탔어요.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돼 있었겠죠. 제가 여기를 그냥 뭐 생각 없이 일어서 있었어요. 일어서서 이렇게 탔는데 일어선 것도 내 잘못이지 사실. 재민이가 여기를 툭 앉더라고요. 저도 붕 떠고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어요. 강재민이가.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붕 떠버리고 내리면서 이 정강이로 싹 다 긁었었대. 나는 요번에 제주도 가서 눈싸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들이 먼저 공격을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또 눈싸움을 했어요. 첫 번째 대상자 강재민 와가지고 어찌 했는데 또 무릎에 뭐가 까였어 또 지금. 근데 그 영적 문제 저는 그래요. 저는 보니까 제가 잘못하는 거더라고. 시소 위에 안 올라갔으면 되잖아. 애들이 공격해도 나도 공격 안 하면 되는데 꼭 해요. 또 보면 저도. 영적 문제 목사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내 삶에 지장을 주면 영적 문제예요. 그 중에는 중독도 있을 거고 저처럼 다치고 뭐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분명히. 요것도 있어요. 요 세 가지도. 그렇죠. 내 삶에 지장을 주는 거. 왜? 생각 하나가 잘못돼 버리면요 내 모든 몸까지도 영향이 가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주는 것도 영적 문제라고 있어요.
피해를 줍니다. 그러면 오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가지만 딱 보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1장에 보면 나와요. 전쟁.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나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다. 나는 또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두 사람 빼놓고 내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너희들에게 세례를 안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워낙 사람들이 나는 누구한테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거 없어야 돼요. 복음 가진 교회에서는. 그죠? 그게 뭐 요거 심한 사람 이것도 그것도 영적 문제가 아니야. 유 목사님 말고는 목사 아니래. 와, 그 말이 돼요? 그럼 강 목사님 뭐예요? 그 고린도전서 이 말이 나온다니까요. 실제로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세례 안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랬어요. 워낙 그거 가지고 분쟁을 하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혜 있고 똑똑한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근데 구원을 주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지혜 있는 자 있느냐? 선비가 있느냐? 문벌 좋은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장 25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고, 그렇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낫다. 하나님이 미련합니까? 하나님이 약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이걸 가지고. 또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요. 아무거나 보고 야, 너 영적 문제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아무거나 보고 영적 문제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에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말고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혜가 없느냐? 아니죠. 어마어마한 학자에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에 그리고 왕족인 그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왜? 그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 안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같은 걸로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동력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또 뭐라고 그러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심고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동력자지. 그런 사람 많거든요. 너는 내 제자니. 너는 내 제자니까 다른 사람의 다른 사역자의 말 들으면 안 돼. 세계복음화 절대 못합니다. 봐봐요. 물 주는 이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했어요. 이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영적 문제, 뭐 음행,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아버지의 부인, 뭐 이게 새 어머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모르겠는데 아들이 이 어머니랑 사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이. 그런 음행들. 또 성도끼리 세상의 법정에 세우지 마라. 불신자가 하는 방법들. 교회 안에서 서로 법정에 세우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거 하지 말라고. 또 이제 우상제물. 이런 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알겠죠. 지연아, 제사 음식 먹으면 돼, 안 돼? 제사 음식 먹으면 돼, 안 돼? 제사 음식 왜? 돼요? 유자 돼, 안 돼?
그래 그럼 말할 말이 없다. 저랑 제사 음식 먹으면 돼야한데 우상 귀신한테 절하는 거잖아 제사. 이러면 헷갈리죠 다. 그죠? 성경을 알아야 돼. 내가 나중에 이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영적 서밋은요. 영적 서밋은 절대 성경을 모르면 안 돼요. 그죠? 영적 서밋이 중요한 성경 구절을 모른다. 내용을 모른다. 영적 서밋 아니지 않나요? 그죠? 우리 수장 선생님들이 성경을 알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우리 선생님들과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 성경 퀴즈 대회를 하든 성경 암송 대회를 하든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너무 모르니까. 자,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사도 바울은 얘기를 했어요. 먹어도 되는데 불신자들이 볼 때에 시험 될 것 같으면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죠? 딱 전도 중심이지. 불신자들 막 있는데 너 불신자들보다 더 많이 먹는다. 이렇게 그러지는 마라 이렇게. 근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따지고 드니까 막. 그러면서 우상이 엄청난 우상이 있었는데 그 앞에 창녀들이 있었어요. 이상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고린도 현장에 이 창녀와 관계를 하고 가서 우상한테 절을 한 거예요. 그게 그때 당시 그 법이에요. 그러니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당연히 교회 안에서. 그러면서 출애굽에 대한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원망을 했고 우상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도 원망을 하고 불신을 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때 모세가 노뱀을 듭니다. 만들어갖고 그 노뱀을 본 자는 다 살았는데 나중에 그 노뱀도 어디에 딱 갖다 놓고 우상처럼 생겼어요. 또. 그래서 우리는 우상 만들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그 출애굽 때에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본보기로 주셨느니라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근심하지 마라.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느냐? 영적 문제를 이겨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아니하시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성경에 여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그 위에 여호와의 기운이 불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의 실로 풀과 같도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기운이 없으면요 시드는 풀 꽃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힘이 생겨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이 시간을 가져라. 골든타임이 뭐죠? 가장 중요한 시간. TV로 말하면 가장 시청률이 높은 때의 그 시간. 그리고 의학적으로 말하면 응급 환자가 갔을 때에 이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 엄청난 골든타임의 시간.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 그러면 이런 삶이 됩니다. 내가 이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 가장 귀한 삶이 되어져. 잘 봐요. 골든골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연장전까지도 갔는데 승부가 갈리지는 않아. 그때 한 선수가 골을 넣습니다. 그걸 보고 골든골이라고 그래요. 뭐예요? 이 시간을 가지면요.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진짜 내가 사단에게 속으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위에서 사단이 내 발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느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예, 다시 돌아와서 예배. 예, 자꾸 안타까운 마음에 자꾸 화가 나고 막 그렇기도 해요. 저도 요번 주에 방어진에 강도 사건 일어난 거 보셨어요, 뉴스? 네. 보셨죠? 그 새마을고고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 목에 칼 대고 돈 1억 천 가지고 도망갔죠. 거제까지 도망을 갔다가 잡혔는데, 그 얘기를 그 사건 일어난 날 점심 때 고재원이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해줬는데 설마 했어요. 서로 재원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설마 이랬는데 전화를 해봤어요. 왜? 우리 랩런트가 그 지점에 있거든요. 전화를 해보니까 아침에 일어난 사건들을 그대로 얘기를 해줘요. 그때 전화를 하는데 지금도 심장이 떨리고 무서워 죽겠대. 칼을 들이댔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뭐가 안 되느냐, 이게 안 돼. 아침에도 계속 전화했어. 어머니 정신병원 가야지. 지금 이런 사건 터지고 계속 터지는데도 예배를 가야 되는 거는 알겠는데 뭐가? 저는 진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자, 모든 사랑은 조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죠? 모든 사랑은 이유 조건이 있습니다. 뭔가 가족이든 남녀 간의 사랑이든 친구 간의 사랑이든 조건과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뭔가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이 안 되면 늘 부족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네가 이랬니 저랬니 잘했니 못했니 그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조건과 이유를 달지 않고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거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흔들리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거든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보고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패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만 영원하다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영원 사랑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가야 되는 그 친구도 너무 안타까워요. 솔직히 왜 그러냐, 자기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요. 이런 거예요. 질문들도 한 가지 생각에 딱 어디 가세요? 반갑지. 한 가지 생각에 딱 붙잡혀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계속 생각해요. 뭘 생각하냐면 물어봐요. 목사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이걸 질문을 해요. 그거를 며칠 동안 질문을 해요. 계속.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해야 됩니까? 결박될지어다 해야 됩니까? 이걸 가지고 며칠 동안 또 고민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두 개 다 해도 아무거나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그게 안 된다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떠나갈지어다 하면 그 떠나간 귀신이 다른 사람한테 들어가지 않습니까를 무서워해서 못하겠대요. 대단해요 생각들이. 그러면서 어떨 때는 저도 너무 힘들다라는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주도 갔는데도 뭐 친구 알코올 중독 낮에 술때 갖고 전화 와요. 보고 싶다 어쨌다 뭐. 이제 이 친구도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몇 시에 마치냐고 나보고 그래요. 몇 시에 마친다. 그리고 내가 주일날 공차로 가야 되고 해야 된다 그러면 몇 시에 마치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공은 몇 시에 차는지, 그리고 몇 시에 마치는지 물어봐요. 그럼 내가 몇 시에 마친다 그러면 그러면 그때 해도 되냐고 물어봐요. 그럼 아니 나 시술로 가야 된다 그러면 목욕탕 몇 시에 가고 목욕탕 몇 시에 다 씻고 나옵니까? 이런 것까지 다 물어보고 목사님 몇 시에 자요? 이런 것까지 다 물어봐요. 무슨 스토킹 당하는 거예요. 근데 순간순간 뭐 조금 화도 나지만 안타까워요 진짜. 본인은 오직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선생님들이 한계에 갇히지 마세요. 그냥 갇히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 어떤 경우 문제 와도 상관없어져요.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을 향한 이 시간이 있다라면 거기에서 많은 답을 찾게 되고 넘어서게 됩니다. 그것들을. 그래서 이 시간을 꼭 가지고 우리 오늘 유준이 랩런트 내일 모레 갑니까? 내일이요. 유준이 선생님 내일 모레 군대 가시는데 내일. 가서 내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아까 찬양할 때 목소리가 좀 떨린 것 같아요. 뭐 울먹울먹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나중에 저하고 이거 삭발식 합시다. 이 시간 꼭 가지세요. 군대에서. 아 싫어요? 네? 아니요, 아멘. 삭발식. 아니 군대 가서 이 시간을 꼭 가지시라고. 그러면 군대가 이렇게 돼요. 랩런트들도 마찬가지로 랩런트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랩런트들 선생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골든 타임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갇혀있는 한계에 벗어나서 골든 라이프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과 힘을 얻는 그런 최고의 응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랩런트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최고의 평안함과 응답과 힘을 누리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과 선생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